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함께 봤죠.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섬김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강직했고 담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매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종착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양떼를 먹이라는 거였어요. 양떼를 치라는 거였어요. 내 어떤 각오, 노력,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은혜가 족하기에 양떼를 먹이라는 삶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쉽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에 고별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도 나의 길을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는 그의 이제 계속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누가가 이 대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곳곳을 기록을 했어요. 1절에 고스에 갔습니다.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하루 정도 걸리는 이동 경로를 가진 길이었어요. 이런 이동 과정이 3절까지 이어집니다. 3절 읽겠습니다.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의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여정을 간략히 지도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이렇게 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키프로스 섬을, 사이프러스 섬, 좀 큰 섬이 있죠. 거기를 왼쪽에 두었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짐을 풀기 위해 가장 아래가 이제 결국 가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에 두로까지 온 거예요.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큰 해양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두로 왕이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백향목들, 기술자들을 보냈다, 이런 대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두로 지역입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도 방문하셨었죠. 귀신 들리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을 위하여 갑니다. 동선에 딱 걸리죠. 중간에 있는 두로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한 히스토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7일 동안 이 두로 지역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그 감격적인 장면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제외였겠어요. 이 제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사도행전 20장 22,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난제에 봉착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상황인 건가? 마음이 바뀌신 건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알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섬기던 공동체에서 호감이 생긴 이성이 나타난 거예요. 제4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반대쪽에 계신 분이 전혀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각각 따로 저를 만났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너무 난처한 거죠. 어떤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기도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커플이라면 결국 맺어주시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결과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네. 이런 일이 사실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이번 주에 위임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을 막아달라는 어떤 부모님의 부탁, 그리고 한편 확신에 차서 결혼을 진행하고 싶은 자녀의 부탁, 이런 문제 우리 삶에서 너무 자주 발생하잖아요. 저도 한 20년 전쯤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막 벚꽃 흩날리는 막 그런 엔딩을 생각했었는데 막 엄청 맛있는 음식을 막 포장해서 먹자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식사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게 첫 데이트였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전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일단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을 통해 생긴 마음, 분명히 주신 마음인데도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나의 인생에 적용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같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고 해도, 심어주신다고 해도 그걸 해석하는 건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제자들 역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행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나는 성령에 매여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간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내 바울의 개인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해석한 결과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올바른 해석이 따라와야겠죠.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생할 것을 본 제자들, 이 두로의 제자들은 이게 바울이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러고 만류를 한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한 거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보여주신 그 과정이 그의 믿음을 그 결단을 더욱 견고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한 거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적절한 해석이 있었죠. 고넬료의 환송 때는 어땠나요?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올바른 해석이 뒤따라왔어요. 환상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 그의 개인의 고집이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는지 답이 나오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준 내용을 알면서도 모든 어떤 환난, 핍박,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지 않겠다고 예루살렘 행을 오히려 서두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난에 대해 보여주신 거 처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일어난 해석이 달랐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난제를 두고 여러 관점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여러 마음을 주셨다.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말이나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경고가 바울을 아끼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막아야 하는 사인으로 느껴졌지만 다르게 보면 그가 직면할 고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마음, 바울에게는 그렇게 느껴진 거죠. 경각심, 나의 믿음을 결단을 더 곤고히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위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확고한 믿음이 더욱 더 자라났습니다. 그는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난 20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달란트 비유 때 그렇죠.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주잖아요. 한 명의 종만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주인에게 질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그 종착지에 어떤 모습이 있나, 무엇이 있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른 해석, 온전한 해석, 그리고 순종을 위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담대한 순종을 향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했다면 그 이후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계속됩니다. 바울의 결정을 만류하던 제자들이 수용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설득을 당하지 않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애석하고 우리 인생에서 참 답답하게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뜻과 계획은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의견의 불일치가 다 사라지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천국과 같은 그런 환상이 펼쳐지지는 잘 않아요. 그런 일을 잘 안 일어나죠. 바나바와 바울도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발걸음을 달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선한 결심을 가지고 이 여름에 떠났습니까? 연차 내면서 돈 아껴가면서 아웃리치 갔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아웃리치 진행되던가요? 아무 다툼 없이 순적하게만 진행되던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근데 모든 팀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 이 팀의 주인이 팀장, 리더십, 어떤 팀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이끌어가는 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팀 되달라고 다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도 해도 우리의 작은 마음,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확신하더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모두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함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선 나와 의견이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제자들과 바울 역시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해요? 헤어지기 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의견이 달랐지만 사실은 결국 바울의 의견을 수용한 거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지 않았을까? 우리 제4유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다른 의견 앞에서 기도로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충돌까지는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선은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키워드는 침묵입니다. 자, 이제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빌립과 제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 7명의 초대교회 리더들을 세웠잖아요. 스데반과 함께. 그 빌립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빌립과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빌립의 예언하는 4딸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까지 합세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을 또 만류해요.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실상 예고된 사형 선고 같잖아요. 그 이야기에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말로만 말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의 대답을 보면 모두 함께 울면서 그들을 말렸다고 해요. 이 동사의 원형도 미완료형으로 기록된 걸 볼 때 계속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장면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앞쪽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두로에서 일어났던 패턴과 유사해요. 그런데 14절에 조금 다른 기록이 더해집니다. 그들의 대답입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이 바울이 설득을 당하지 않자 한 마지막 한마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록이 있죠. 교훈이 있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 맞다면 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갑니까? 심지어 분명히 아닌 걸 알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순간인 걸 알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누구를 설득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순간 마지막에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폭발하나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 하고 싶은 말을 안 할 때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 보통 생기죠. 전도서는 때와 말에 대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침묵, 기다림은 단순히 말을 참는 차원의 것을 한 단계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그냥 사일런트하게 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시간으로 이 침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바울을 설득하려고 한 건 제자들 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가 맞이할 고난과 시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침묵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 신앙의 표현이었잖아요. 우리 삶에도 때때로 이런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죠. 단순한 어떤 침묵보다 무엇을 위해 내가 침묵하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멈춤이 무엇을 위한 멈춤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기록되진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빌립 일행도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종종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염려하고 불안해지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타의적인 침묵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침묵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시게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침묵과 기다림의 모먼트. 1차적으로는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먼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침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시 우리를 멈추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나요? 사랑하는 J4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침묵의 시간이 주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막했던 순간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침묵과 기다림, 절대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담대한 순종을 향한 여정, 올바른 해석과 충돌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의 행동, 기도와 침묵이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뒷부분에는 다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마침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죠. 18절에는 오랜만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그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우리가 몇 달 전에 사도행전 15장 봤을 때 그 예루살렘 공의회 가는 장면에서 야고보가 등장했었죠. 그때 공의회 주요 안건이 무엇이었나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였죠.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몇 가지 것들을 멀리하라.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 바로 그 야고보예요. 바울과 야고보의 이번 만남이 15장에서 만남 이후에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의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두 번의 두로와 또 빌립 일행의 두 번의 만류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만류가 아닙니다. 좀 예상 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본문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루살렘 공의의 그 사건,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심화되었죠.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 가르쳤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 뭐예요? 가짜뉴스 정도 되겠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서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이 될까요? 솔깃하잖아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뉴스에서 막 싸우는 장면들을 우리 자주 보죠. 가짜뉴스냐, 팩트냐, 막 녹취록, 무슨 카톡 캡처본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앞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로잔 대회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본문처럼 로잔 대회를 향한 음해, 가짜뉴스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는 단호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 목사님과 교회 정말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될 각 세션들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저도 프로그램 팀 안에서 준비하고 또 섬기고 있는데요. 본부 기획자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세요. 유럽 분들이세요. 우리가 익숙한 포맷은 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세션들이 CGN을 통해 중계될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 세계 교회가 정말 복음과 선교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의 일행 중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혼혈이었죠.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디도라는 제자에게는 반대로 했습니다. 디모데,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디모데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본인 등판하겠습니다. 저 받았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바울은 다른 방법, 오늘 본문 안에서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를 향한 이야기를 수용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받았어요. 가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바울에게 서원한 사람들 그 정결의식에 같이 참여하고 머리 깎는 비용까지 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합니다. 앞서서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때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다르죠.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바울은 이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리더들의 그 권고를 따릅니다. 공동체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겸손과 수용이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적 권위가 있었음에도, 사역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찍어 누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관용과 겸손이 우리 제4의 공동체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본질에는 단호함, 하지만 비본질에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바울이 누구보다 떳떳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더 존중하고 더 너그러졌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제4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지혜와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순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담대한 순종을 향한 여정 함께 나눴어요. 성령의 음성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매인 사람들 안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본질 앞에서 더욱 너그러워진 그 마음, 여러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들이 다 다르잖아요. 침묵, 기다림, 수용, 관용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키워드들이 가야 하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도착해야 될 종점이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갈등의 순간에, 선택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물어보십시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냐. 자,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 가족들 만나시죠. 친척들 많이 만나시죠. 많은 불편한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특히 혼자 믿는 청년들에게 더 불편한 시간이 될 수 있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아니면 오히려 침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까? 거기에 답이 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4의 모든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본질에는 엄격하고 단호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우리 순위, 우리 공동체가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작은 비본질을 내가 수용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자, 인생은 길이라고 합니다. 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의 선택한 그 길이 어디인가? 바울처럼 담대하고 자유로운 길인가요? 그는 가난하게 살아야 했어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수없이 당했어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견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만 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동료들이, 그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다고 그 길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음으로 그 길을 계속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고집인가 아니면 담대한 순종인가 입니다. 어떨 때 우리 고집이 세지나요? 나의 자존심이 과잉될 때 나의 고집대로 선택하죠. 침묵하기가 어려워요. 남들의 의견이 참 지혜로워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다 나니까, 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가득 차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런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길 바라요. 그리스도만이 자랑인 사람은 세상의 손가락질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릴 이유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의 말로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 긁힐 필요가 없어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한 만큼, 내가 나를 비운 만큼 그리스도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에 안심하시고 또 자랑하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주님, 내가 하루하루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정말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익숙한 방향, 내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겨있는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내가 익숙한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미여있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담대한 순종의 발걸음, 나의 고집이 아닌 담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곳에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나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 되지 않도록, 나의 뜻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실 때, 아버지, 그것을 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생에 이끌려 나의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나의 힘을 빼십니다. 때로는 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침묵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순간, 내가 집중하여 당신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침묵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나를 멈추시는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완전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각오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왜 길을 막으십니까? 나에게 더 안전하고 완벽한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길을 막으십니다. 주님, 나의 힘을 빼시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침묵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 내가 순종함으로 당신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참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침묵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으로 그 침묵과 기다림과 멈춤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저 소비되는 허송 세월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시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멈추시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과정의 일부분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이 내 함께 계시기에 내가 만족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감사함이 흐릅니다. 나의 죄악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나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그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주님 거룩하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물을 던질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그것이 나의 가정입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나의 학교입니까? 우리의 순위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입니까? 주님 다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제4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복음을 먼저 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그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기준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비본질이 본질을 가르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닫혀있고 흐릿해져 있던 나의 시야를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관용과 겸손이 우리 제4의 공동체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순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평가와 인정 같은 그 비본질에 집착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덮고 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주님 우리 지금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손을 세우셨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메인 우리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하긴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현혹하는 잘못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본질이 가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닫혀있던 흐릿해져 있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 겸손이 우리 제4의 공동체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지더라도 우리의 수는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평가가 아닌, 사람의 인정이 아닌 비본질에 침착하는 옛사람의 그 옷을 벗겨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비워 주옵소서. 나의 악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자랑할 것이 없게 주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세밀하게 또 온전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그것들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겨있는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편의대로, 나의 유익대로, 나의 목적대로 재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각오,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나의 힘을 빼시고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나에게 침묵과 기다림을 허락한 그 시간, 주님,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시간, 침묵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더 그 신뢰가 더 깊어지는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곤고해지는 시간으로 우리의 침묵과 기다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제4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하는 그 비본질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기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덮고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시선을 맞추고 주님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제4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